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는 무엇일까?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해 성찰하지 못하도록, 죄의 본성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다. 두 번째로, 나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로 분주하게 만들고 오락과 쾌락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와 정반대로 금욕주의에 빠지도록 획책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런 마귀의 괴계를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한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이 지혜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 둘째, 인간에 대해, 셋째, 죄의 본성에 대해, 넷째,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또 생각을 했는데 선악과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귀 또는 뱀이 인간의 본성 중 무엇을 건드리는 것일까? 인간에게는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수치심이다. 이러한 수치심은 곧 탐욕이요 교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치심의 근원은 무엇일까?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다. 둘째, 자신의 결정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수치심의 근원이고 탐욕이고 교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만의 다른 측면이에요. 마귀는 열등감과 우월감, 수치심과 시기심,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을 들쑤성거려서 선악과 열매를 쳐다보게 만들었고, 하와는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런데 이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두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뭐예요?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나무 또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일까? 구약의 언어로는 율법과 계명이고 신약의 언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이 죄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을 행함으로 인간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냐?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함으로 회개에 인도하도록 이끄시는 분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개에 이를 수 있고 회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거짓과 위선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란 교만하면서도 도리어 겸손한 척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한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위선과 거짓은 무엇일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그 마음속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낮은 자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말한다. 겉으로는 손해보는 척 겸손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일을 무시하고 결코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이거 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고민에 대해서 로마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율법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희년, 안식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대신 그 짐을 지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했는데, 첫째로 철저히 자신의 존재 근원이 무 또는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나 재밖에 되지 않는 주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2% 부족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도록 하려 하심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완전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답고 선한 관계를 맺음으로 채워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이 가장 행복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 존재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속속들이 꿰뚫어보는 그런 표현, 그런 증언, 그런 고백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의로, 인간의 공로로 의와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로마서 내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오직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곧 하나님의 의로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회개, 입술로 회개하는 데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또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성령이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서 하도록끔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를 말하려 치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회개한 그 삶으로 다시 돌이키지 않도록 하는 삶의 자리에 집중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것을 인간의 의다. 그러나 인간의 의 그 자체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다듬는다. 돌아보신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게 된 그것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두 번씩이나 누가 크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 일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도무지 몰라서 내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하는 자리다툼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게 자랑스러운 기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자화상이고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항상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고 베푸시는 이적과 표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작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성령이 제자들과 12명, 120명에게 불의 혀같이 임했을 때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 구원 사역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보혜사, 진리의 영, 깨달아 알게 하는 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내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우리 조선시대에 말하면 좌우이정 우이정을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분노하면서 다투니까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제자들의 어리석음, 미련한 무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됨도 이와 같습니다.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구원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속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들리셨어요. 여리고를 꼭 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리셨다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리셨을까?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맹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이 이제 소리 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당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0년 이후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던 사람 그러는 거죠. 여기서 바디메오의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거지였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없는 버려진 자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은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러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고 계셨고 그의 절박함과 처절한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또 마가도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정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디메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의 증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떠나갔어요. 어떤 얘기는 집으로 가라, 어떤 얘기는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바디메오는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디메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했던 자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아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위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죄의 속성, 죄의 뿌리로 인해 고통하며 울부짖는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본다라는 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본다라는 것이 왜 두렵고 떨리냐? 나의 본성, 내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존재가 마귀의 존재, 그 내 본성과 마귀의 존재와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없다는 것,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전혀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는 것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본성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것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들어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될 기도,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 포기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포기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기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씩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맡김, 전적인 신뢰, 이것을 포기의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포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함께 더불어 가는 것, 세상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성찰의 기도, 포기의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성찰의 기도, 포기의 기도를 드려야 할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자기 성찰의 기도, 포기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포기를 할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도무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측은히 여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자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일평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